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현상을 일명 가나안 성도라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즉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교회, 즉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조직적인 그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19와 그리고 온라인 기술의 발전 가운데 이런 흐름은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커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한 여론조사 기관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신앙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팅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둥둥 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떠다니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관에서 플로팅 크리스천을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요. 대신 그냥 온라인으로만 그냥 그 출석교회 예배 드리면서 다른 교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돌아다니는 크리스천의 패턴. 이 패턴이 두 번째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엄밀한 의미에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성도라는 이 현상,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이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지금 어떤 이 현상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다 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때로는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꼭 가야 하나요?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아직 저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교회당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도 있으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나와야 되는 이유, 또 교회에 대한 권위.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로 모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쩌면 교회를 여전히 그냥 소셜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오늘 얻는 게 뭐였지? 도대체 오늘 소그룹 모임 한다고 진짜 늦은 시간까지 만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 하고 지금 가는 거지? 이렇게 어쩌면 마음속에서 실용성, 자신에게 지금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과 어쩌면 그런 어떤 교회는 그냥 그래도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 둘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그리고 약간 몸이 아픈 것 같으면 그냥 집에 있자, 예배 드리자,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기울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더 거창하게 이 모든 갈등을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갈등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사람들의 그 행동을 지배하는 그 권위는 아마도 실용성 그리고 자기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용성과 자기 유익이라는 게 가장 큰 권위고 그 권위에 맞춰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패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실용성을 넘어선 권위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시간에 지금 그 실용성인 걸 넘어서 내가 교회당에 앉아있는 그런 또 다른 권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매우 특별한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죠. 여기 놔주신 잔호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너무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니까요. 다른 성경에서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는 실용적인 것, 정말 그런 것은 전혀 권위가 아니고요. 정말 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저 개인에게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저에게 권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떠나서 안 된다는 이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만으로 참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죠? 공동체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러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권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권세입니다. 너무너무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권세를 준 거잖아요, 교회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맞닿아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열쇠가 따로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은 더 이상 앞으로 교회 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의 권위를 느끼고 나아오고 있죠. 3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카르타고라는 그런 도시에서 감독으로 지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아이고, 잠깐 머리로 막 지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요거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이단인가?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 교회.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말이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분 계십니까?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는 교회주의자의 말처럼 들립니까? 그 삼총사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삼총사라는 그 소설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그 총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출동할 때, 야! 칼을 가운데로 쫙 모으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all for one, one for al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삼총사 그리고 이 저자와 이 삼총사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장난 아니게 깊습니다. 매우 깊어. 아주 깊어.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총사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신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멋진 정의 중 하나는 뭐냐면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권위죠. 어떤가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간단하게 교회의 권위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하여서 삼총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의 그 인문학적 관점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실용성과 자기 유익을 넘어 교회를 권위 있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했던 그 말로
여러분 안에 이제 교회가 다시 권위 있는 곳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교회론을 우리가 믿으면. 아니다에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근데 삼총사의 작가도 제가 볼 때 아니다에 500원 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삼총사의 작가가 이렇게 말하자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란 all for one, 즉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볼 때 one for all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점에 이른 것 같아요. 최소한 나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그 공동체에 나를 희생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의리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준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요. 이런 의리의 절정은 아시아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도원결의, 유비, 관우, 장비, 그들 손에 손가락 아무튼 피를 딱 내가지고 피 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마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날 한시에 우리 죽는다라고 서로 결의를 합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는 이제 이건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마시고 누리는, 다음 주에 성찬을 할 텐데요. 우리는 그 성찬을 하는데 과연 교회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의 그 삼총사들의 의리, 곧 왕비를 지키기 위한 그 삼총사, 유럽의 삼총사들의 의리,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라는 그 가운데 의기투합했던 그 의리,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야, 이런 친구, 이런 우정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용성과 자기 유익을 넘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권위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걸 지적으로 정리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진짜 서로를 보호해줘서 진짜 all for one, one for all 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서 진짜 이곳이 내 공동체구나라는 그것을 맞는 그걸 경험하는 건 교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현실에 대한 우리 안에 인식들이, 또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사실 오늘처럼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 주의를 안 한 설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단어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희생과 사랑이라는 부분, 희생의 사랑이라는 부분, 이 한 가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희생의 사랑,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위를 더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 그냥 이 한 줄을 이제 남은 내용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 희생의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희생의 사랑이 교회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one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 그것으로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사실상 그 사람이 교회의 이론이에요. 이거 믿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 분을 온 세상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모두가 느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죄인을 위한 한 분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이 명령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one for all을 말하고 나서 all for one. 그래서 정말 너희도 이제 공동체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먼저 너희가 사랑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나누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방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삼총사나 도원결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삼총사는 이것이 나라냐 라는 것을 외치며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것을 다짐하는 의리 공동체입니다. 똘똘 뭉쳤죠.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공동체이죠. 어떤 정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의리가 뭉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one for all,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지점이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를 완전히 나눠버린 지점입니다. 세상은 서로 계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 사실상 상대도 그 계약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질 때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 왜 아무것도 안 주고 있지? 아니면 왜 내가 주는 것보다 안 주지? 라는 것들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부부 사이가 깨져요.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계약이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신뢰가 흔들릴 때, 이렇게 신뢰가 흔들릴 때 불안과 고통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을 하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는 당신에게 나눕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라고 말해요. 때로는 상대가 나에게 전혀 반응하지 못해도 내가 주는 만큼 안 줘도 괜찮아요. 저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깨져버리면 교회는 클럽보다 못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지 않아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 세상의 거꾸로 나라이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든 사람은 줘야 받을 수 있다고 믿고요, 받아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은 거 없으면 안 줍니다. 또 주면 또 웬만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고받는 양이 일치하는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는 양보다 받는 양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에 보니까요, 받은 양보다 많이 주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보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할 텐데 부모님들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받은 것보다. 근데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계산셈법으로 똑같이 많이 받았어요. 주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 그냥 받은 만큼 주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니까. 또 천천히 보니까요, 세상에서 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를 잘 알아주는 동료와 지도자를 만나면 일을 받았는데 100을 보답하며 사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진짜 그러거든요. 좀 열등감이 있거나 막 뭔가 자기를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뭔가 누군가가 조금만 주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걸 막 갖다 바치게 되죠. 어쩌면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지만 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깡패도 대신 감옥에 들어가줘요. 심지어 두목을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두목이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자기는 고아였고 성장기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리 두목이 나를 알아줬다고. 그걸로 그냥 희생해요. 또 우리는 이걸 성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잘 보니까 all for one, one for all을 외치는 이들이 국가대표일 때도 있어요. 원팀을 강조할 때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또 정당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패배시켜야 되고 도원결이든지 삼총사든지 적들을 죽여야지만이 되는 그런 어떤, 적들은 죽어나가는 이 뭉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용공 행상을 위한 의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분배를 목적으로 뭉친 정치 세력의 의리, 이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힘 있어요. 썩어질 것 같은 이 세상,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취할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의 의리는 장난 아닙니다. 아시죠? 와, 정말 방탄국회라는 표현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누구든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해서도 그것을 막 단어도 바꿔가면서 이 주어가 있다고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언어 파괴의 끝은 어디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언어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보호가 되나? 그러니까 자기 편을 보호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해요. 그 의리는 굉장합니다. 만약 제가 볼 때 이 세상 나라를 위한 의리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 비교하면 저는 세상 나라의 의리가 강력하게 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즉,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뭉친 의리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뭉친 의리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목사로서도 교회 생활 여러분도 오래 하셨지만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뭘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 안전한 공동체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어쩌면 교회는 소셜클럽보다 그러면 무능한 기관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단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건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엔진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모퉁이 돌을 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높이와 그리고 각도, 모든 이제 쌓여지는 돌과 재료들, 집을 만드는 재료들을 기준이 되잖아요. 철저히 거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기준이 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상 이게 어정쩡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모였는데 다들 사실상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냥 얘들 키우는 이야기, 물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딱 흩어지기 쉬워요. 딱. 그러면 진짜 공허한 모임이 교회 모임이에요. 내가 이걸 여기서도 나눴지만 딴 데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왜 모였나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안에 지금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그걸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삼총사보다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을 넘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그 자아상이 되게 약하고 자존감이 약한 어떤 청소년 아이가 깡패 두목한테 이렇게 한번 보호를 받았을 때, 인정받았을 때 그것 가운데 사람이 빡 돌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죽을 때까지 이분에게 충성을 바칠 거야 라는 충성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그렇게 살아. 근데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그것을 사실 생각해보면 두목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야. 뭔가 돈으로 매수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나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세 전부터 나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빡 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지금 이 부분이요. 제가 죄송해요. 이 저렴한 표현을 써가지고. 빡 돌았다고. 그러니까 늘 나의 고민이에요. 목사도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뭘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감동, 여기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그냥 교회의 가장 심장부라고 생각해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그 one for all, 그 한 분의 희생이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지금 뒤집고 있는가? 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갔어.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죽기 전에 그냥 믿었으면 나았을 것을, 뭐 이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상실해버려. 제가 오는 질문이 이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어떤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당신이 죽은 거 믿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구원받을 거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천국 딱 티켓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왕과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그분의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을 샀으니까, 난 양자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난 이제 그분의 종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성품과 삶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곳. 2장 3절부터 5절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분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옆에 돌이 되어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 그분의 삶을 닮아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말하죠.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제가 왜 희생의 사랑이라는 걸 그냥 방점을 찍었냐면요, 베드로전서 전체가 핍박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 고단한데, 그 당시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높은 지체에도 있지만 굉장히 종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거의 오늘날 회사의 종처럼 살아가는 많은 우리 교우들 얼마나 고단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단한 상황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또 그 시간에 또 모여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시간 쪼개서 공동체로 만나가는 과정이 왜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안에 사욕을 쫓기 시작했어요. 1장 14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사욕을 쫓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의 욕망들을 다시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질 나라인 이 땅이 그냥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의리, 이 땅에서의 그냥 관계, 이 땅에서 그냥 잠깐 맛보는 어떤 기쁨, 그냥 그것에 마음이 자연적으로 또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욱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직분론에 대한 교회 운영과 그리고 직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한 주제가 했던 질문이 계속 제가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냥 정말 지금 현대 생활을 할 때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이런 고단한 상황에서 직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직분의 어떤 활동들이 사실상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 도리어 과거에는 직분을 하고 어떤 맡고 싶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직분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그런 상황에서 사역의 양, 아니면 이런 어느 정도 교인들이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도 보겠지만 장로의 어떤 의무 직분을 보면 너무나 내용이 많으니까, 묵직하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적절하게 진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직분자들이 과중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만드는 거,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안식월을 여러분이 계획해서 허락해 줬고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나중에 장로를 세우면 안식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제도를 충분히 세워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주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또한 닮아가야 되는 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건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야, 목회가 이렇게 힘들면 내가 평생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하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해봤어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정리했죠, 제가. 근데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다. 믿으십니까? 주여 그럴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면 목사대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다.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면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말하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틀린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셨잖아요. 근데 21절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분의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나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지 교회든지 뭐니 부담 없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큐티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아유, 기도도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막 이거 하나하나 부담 없게 만들면서 팬시하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이 당하신 일을 담담하게 받아낼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균형 있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권위가 사라질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죠. 가나안 성도 현상, 그리고 또 플로팅 크리스천 현상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고 두 가지의 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 큰 반응은 뭐냐면, 야,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저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믿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한 극단에. 그래, 저는 두 번째 이 부분을 같이 더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심장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본 건 아닐까요? 교회에 오니까 세상은 그래도 주는 것이면 오는 것이 있는데 줘도 안 오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 왔는데 그냥 그렇게 관심, 크게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또 너무나 피상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교회 모임들, 그런 모임 속에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그냥 어쩌면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권위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희생의 사랑이라는 부분, 섬김이라는 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은 알잖아요. 뭘로 알겠어요? 말씀도 안 들리는데. 제가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너무 희생해주고 섬겨줘서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전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1학기에 특별히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지만 지난 몇 주 전에 가족 언약식을 했을 때 우리 조수원 형제님이 특별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수원 형제에 대한 그 연락을 제주도 목사님한테 연락받고, 새로운 아는 분이 나주에 갔는데 그분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됐죠. 지난 학기가 저한테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6번 정도 제자반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오전에도 한 팀 있고 5일을 저녁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몇 주 정도, 12주 이상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은 되게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지속될수록 여러 가지로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마다 만났거든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바쁜 기간이었지만 가장 그 가운데 수요일 날 만났는데, 수요일 날 보통 한 3시간 정도, 3시간 이상 이렇게 점심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모님이 시장생 하시는데 장모님하고 아내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건 거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정말 이제 신앙을 알아가고 뭔가 질문하는 게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새로운 질문들, 그냥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질문들도 제겐 너무 좋았고, 그 교제가 도리어 되게 끈끈하게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때 아무튼 그때도 동일하게 너무나 고맙다고, 근데 사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받는 게 너무 많다고 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에서 모든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줘서 내가 더 많이 준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받은 거니까. 셈법이 달라지는 거죠. 너와 나의 주고받고 너가 안 주면 나도 안 줘라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받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을 열어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all for one을 원해요. 공동체, 나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내가 보지 않으면 나 이 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one for all이 될 마음이 없죠. 먼저 당신들이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교회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one for all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면 다들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누군가 먼저 하면 나도 따라가겠어. 누가 먼저 희생해야지 나도 따라가지. 천천히 보니까 별로 안 하네. 나도 안 해.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갖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분이 주도하고 시작을 먼저 했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은 자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 누가 좀 정말 뭔가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 잘 돌볼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받았어요.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보는 가장 큰 관점이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셈법이 독특해요. 제가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만드는 의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이 진짜 의리로 작동하는 게 누가 이길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걸로 의리가 뭉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땅에 다른 사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뭉친 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 갈망과 그리고 저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한번 보고 싶은 거? 그것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을 믿고 줄주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뭘까? 나 보고 싶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다들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사랑이 서툴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 보시면요, 뭐 나누는 거 서툴러요, 우리가. 근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저는 보고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표현 멋있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십시오. 한 해를 너무나 수고했던 목양성김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희생하고 나눴습니다.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맞죠. 근데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못된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 그냥 내가 너무 칭찬 많이 해주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자꾸 칭찬해 주면 안 되지. 대표적으로 제가 고쳐진 부분이에요. 요즘 말 많이 해요. 아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려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구나. 바뀌었어요. 잘 보면 목사든 어디 직분자든 감사를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해질까 봐. 웃기지 마라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교만해질까 봐 칭찬해 주면 안 된다. 목사로서. 아니더라고요. 표현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말해 주세요. 홍승환 목사님 오늘 또 이제 사임하시지만 오늘 제 마지막 인사 나눌 때에도 또 이후에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